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미국에 계신 조앤님께서 9개월쯤 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것인데, 제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사실은 막 생각하고 있다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상기시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늦게나마 영상을 올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전 이 대목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후가 지금 했던 이 끔찍한 살인의 살인을 이으면서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는데, 그리고 그 아합 집 자손들만이 아니라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까지도 만나는 대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했다. 그리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했다.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짝 무서워지면서, 이거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본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도울 김용옥의 강의를 들을 때에 그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마 성경도 많이 읽으신 분 같아요. 근데 그 아들 김용옥에게 구약 성경에는 피가 철철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성경을 읽었는데 좀 뭔가 약간 잘못된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사적 배경과 또 성경 전체를 살펴서 우리가 균형 잡히고 좀 더 정확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더 적합한 성경적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균형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이쪽 저쪽을 다 살펴서 그렇게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한 관점, 그런 지식, 이해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뭐 변론을 해야 된다거나 변호, 변명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변호가 필요할 만큼 부족한 분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그리고 온전한 선이시고 진리이시고 또 사랑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무슨 변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견해, 이런 것은 공개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그래서 균형도 잡고 좀 다른 부분을 각도를 달리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편견이나 왜곡된 오해 같은 것은 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한번 고쳐보자, 아니면 좀 더 한번 알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상당히 잔혹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시면은 비느하스가 고스비하고 그 이스라엘 족장의 그 아주 음란 행각에 대해서 분노해서 창을 들고 가서 뚫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질투로 네가 질투로 해서 정말 시원하게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비느하스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자손들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사람들 중에 아각 왕을 살려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직접 찍어버립니다. 도끼로 찍었는지 뭘로 찍었는지 하여튼 찍어 쪼개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의 경우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를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 자손이 축복을 받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하게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된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잔혹한 전쟁인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야, 하나님은 진짜 너무 무섭다. 너무 잔인한 분 아니냐. 진짜 피가 철철 흐르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게 어떤 치안 유지가 되거나 어떤 법률이 있거나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힘세면 죽여도 할 말이 없고 뭐 뺏어가도 힘없으면 뺏겨야 되고 지켜줄 사람이나 이런 어떤 그 제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그러한 그 제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집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실 때에 거기에 따라서 아주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징벌이었다, 공의로운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사사기 1장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심판하실 때 전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게 되는데, 그때에 그 아도니베섹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1장 6절에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니,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르는 이거 참, 이런 식으로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도니베섹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베섹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악을 행했고 너희들이 악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심판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되는, 그 책임을 추궁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일종의 경찰, 어떤 검찰,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심판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땅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이 아직도 의로운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그들이 의로운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400년 정도 심판이 늦춰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사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그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이쯤에는 이제 그런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온전히 죄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되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실 때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나 전부 다 남김없이 쓸어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의 어떤 회개나 더 이상의 그 존재해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없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도 뭐 속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와,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면은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애굽 제국을 완전히 심판하시면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 처음부터 거의 10번째 재앙 가기까지는 그 인명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이제 우박이 내리고 그럴 때 피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쯤 되면, 사실 우박이 내릴 때쯤에는 이미 엄청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인명 피해가 없습니다. 짐승이나 뭐 농작물의 피해는 있었지만 사람은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박이 내릴 때쯤에는 이렇게 워낙 강팍하니까 이제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겁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우박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의 단계를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했는데, 그것은 마치 짐승을 몰이하는,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을 몰아갈 때 뭐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이쪽을 툭 치면 저쪽으로 뛰는 것이고, 이쪽을 툭 치면 또 이쪽으로 뛰는 거죠. 그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짐승을 어느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원래 강팍하지 않은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조정해서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다루시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떤 뭔가 주입시킨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강팍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과정은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명에 손을 대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한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인내로서 애굽 왕위를 다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남자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버리라 했습니다. 엄청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핍박한 그런 왕인 것이죠. 그 왕의 장자까지도 말을 들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준 것이죠.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계속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을 받아서 그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보물을 주시오, 폐물을 주시오 했을 때 다 주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왕이, 자기들 왕이 완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일이라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으면 될 걸, 그 애굽 왕이 그렇게 완악해가지고 마음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들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물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그 10가지 재앙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왜 또 거기 따라 들어갑니까? 그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따라 들어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잔혹한 징계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아니라 그 죄악의 무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끔찍해서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끔찍하고 이렇게까지 참 잔인한 잔혹한 결과를 얻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안 된다. 왜?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피 흘리는 걸 좋아하신다면 다윗 아무 문제 없다. 네가 성전 세워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의 손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비록 그것이 다윗 너라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피 흘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사에 막 그 피 흘리고 피를 가지고 막 갖다 내라 하시고 뿌리라고 하시고 피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잔혹하게 양이 죽어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와,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내 죄를 양에게 얹으니까 양이 죽어버리네. 양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그 양을 보면서 인자가 무엇인지, 인애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의 본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예후를 통해서 잔인한 심판을 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울로 삼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와, 죄는 이렇게 끔찍하구나. 죄가 너무 무섭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 12절 말씀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요나서가 굉장히 참 중요한 선지서인데,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시고 인용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같은 성, 정말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 해골로 탑을 쌓았던 그런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신다 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끔찍함, 죄의 그 끈질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집을 그렇게 예후를 통해서 잔혹하게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은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얻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도 보시면은 수많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중다한 잡족들, 많은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거리였습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하는 애들이 다 그 이민족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 출애굽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합 집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척결한 그 예후를 칭찬하신 것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또 사랑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